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집중한다는 것은 온 신경을 하나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집중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우물을 파도 계속 파면 마침내 거기서 물이 나오듯이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그곳에서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력이 생겨서 하나에 몰두할 때 주위에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냥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주위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면 늘 잘하던 것도 실수하게 되고, 이렇게 실수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마침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집중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는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조차도 지금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하나님께 향한 마음들이 지금 흐트러지고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곳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중심을 잃어버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지고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왕과 신하들이 비밀 작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그들의 신하들과 회의를 하며 의논하였는데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자 하였더라 그래요. 자, 여기에 아무데 진을 치자, 이 말은요, 우리가 적들이 모르는 어느 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작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적들이 모르는 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작전을 벌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비밀 유지입니다. 비밀을 딱 유지해야 적들이 우리가 매복한 곳에 와서 딱
함정에 걸리는데 문제는 열왕기하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들의 비밀 회의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의 내용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지금 저들은 이런 작전을 하고 있고 어느 곳에 군사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절대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덕분에 이스라엘 왕이 여러 번 위험을 모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0절에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래요. 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들의 비밀을 탄로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람의 비밀 군사 작전은 자꾸 무효가 됩니다. 그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에 우리 중에 분명히 간첩이 있다.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는데 그거 빨리 잡아내라. 불호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하나님의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저들이 속삭이는 말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때문에 모든 비밀이 탄로난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군사를 보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람 왕이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밤에 몰래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성에 딱 포위를 하게 됩니다. 밤에 가니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람 엘리사와 함께 늘 함께하는 한 사환이 있었습니다. 이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 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가 쫙 포위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정신이 바짝 나고 그는 비명을 지릅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영어로 말하면 What shall I do? Oh my Lord, what shall I do?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비명을 지른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의 사환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환이라는 것은 단순히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잔심부름하는 몸종이 아닙니다. 이 사환은 바로 선지자 생도입니다. 선지자 생도 어느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후보생입니다. 목사 후보생 정도면 어느 사람입니까? 나름대로의 은혜도 경험하고 믿음의 확신도 있고 소명감도 있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 같으면 이거 갖고 놀랄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 군사와 말과 병과를 보고 놀라고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당황한 것입니다. 놀란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우리는 전염병에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교회조차 우왕좌왕합니다. 성도들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 어려운 주위 상황 때문에 정신적인 공황까지 오게 됩니다. 가장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어찌하리까? 모두가 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커. 그동안 믿던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믿음의 공황 상황, 정신적인 공황 상황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선지자의 생도로서 나섰던 사환조차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어려움 때문에 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우리는 틀렸구나.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바로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말이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이 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와 함께한 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로 웃어낼 수 있을까요? 사울에게 말로서 그 얘기가 통할까요? 지금은 안 통하죠. 왜? 현실이 딱 보이고 있는데, 분명한 현실인데, 앞에 아람 군대가 있고 말과 병거가 있는 건 분명한 현실 속에 있는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가 보다 많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가 아멘 하고 믿을까요? 그렇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다고 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믿음이 확 전환이 됐을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설교를 하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말하고 나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매 말이에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보세요. 여기에 엘리사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한 사건을 두고 한 사람은 놀라고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고 비탄에 빠지지만 한 사람은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소리 질르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성도이지만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한쪽은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놀라고 한쪽은 침착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현실만 봐요. 아람 군대만 보고 말과 병거만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아람 군대도 보고 말도 보고 병거도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뭐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물을 보고 모든 것을 보면은 그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면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단면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 뒤에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인이 보일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 시선을 집중할 때 어땠습니까? 그가 물 위로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새벽에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갑자기 돌풍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배가 깨지고 이제 빠져 죽게 됐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다가 저들이 풍랑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중단하시고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들에게 가실 때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만 놀라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바다 위에 걸어서 오니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는지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진 지 채 한 시간도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들의 고정관념. 무슨 고정관념일까요? 인간은 물 위에 걸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 인간은 절대 자연을 지배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 인간은 절대 이 정도 이상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도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 하나님도 그렇게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에게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깨지고 물에 빠져 죽을 지금 순간이 왔습니다. 여기서 그들은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지, 어떻게 하면 이거 해야지, 지금 이 시간에 정신이 다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나게 되겠다라는 이 환경 속에 내가 완전히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지금 이 어려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했던데 불과 이 환난에 빠져버리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보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걸로 우리가 지금 마음에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패닉 상태에 빠져서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향한 시선을 환난에 지금 돌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놔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환난의 시선을 돌려놔 버렸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 헛개비만 보이죠. 유령이라 그러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다 지금 이 시선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이 집중된 시선을 지금 환난 가운데 거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안심하라. 내 안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잠시 멀리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안심하라 하는 말에 은혜를 받고 힘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제 비로소 이제 이 환난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비로소 예수님이. 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제 내가 그동안 이 물결 풍랑에 내가 노예가 되고 빠져 죽을 뻔했는데 이제 반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물결을 내가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 물결을 이기게 하소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배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제 지배하는 자로,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에서 환경을 지배하는 자로 이제 그가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을 합니다. 그동안 이 물결, 이 바람에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주님, 예수님께 정신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제 앞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되는 거예요. 자연을 지배하고 어려움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 집중해서 이제 자 가게 됐죠. 베드로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제 조금만 해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은 자가 야 이제 뭐 무서운 게 없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물결 뭐 아무것도 아니. 저는 이 환난의 바람이 지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물에 빠지고 있었어요. 다 물에 빠지고 신천지가 물 위로 걷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저들은 물에 빠지고 우리는 물 위에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집중하고 바라보니까요, 이야, 물결도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하면 이 전염병도 다 우리가 정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가 물결 위로 걷다가 예수님께 향하고 가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버리는 거야. 휙 불더니 자기의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바람에게 한 번 얻어봤더니 정신이 바짝 나버렸어요. 그러더니 다시 현실적인 세계로 뒤돌아와 버렸어. 영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가고 있다가 바람이 한번 일고서 때려보니까 정신이 바짝 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물 위로 어떻게 걷고 있는 거야? 인간은 걸 수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걷고 있지? 나 이러다가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제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떨어지고 바람과 물결을 다시 보게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빠지게 돼요. 주님께 시선을 떨어뜨리고 믿음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다시 물결에 빠지고 환경에 빠지고 죽어가면서 오늘 그 엘리사의 선지자 사울이 말한 것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베드로가 빠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아줘서 구원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나만 보지 않았느냐? 왜 나만 보고 오지 않았느냐? 왜 환경에 눈을 돌렸느냐? 왜 바람을 무서워했느냐? 왜 나만을 보고 오지 않았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때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실력이에요. 바로 이때일수록 우리 주님께 시선을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향하여 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성경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친지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람이 그쳐버려요. 여러분, 지금 환난의 바람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염병의 바람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 불황의 바람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바람이 그쳐져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바람은 갈릴리 전체에 부는 바람인가? 아니면 제자들이 탄 배에만 그쳤던 그 바람일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든 환난의 바람이 다 불었지만 제자들이 탄 배는 우리 주님이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 거기서 바람이 그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에게 불었던 바람은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불었던 바람도 다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불었던 이 환란의 바람이 다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을 언제 쓸까요? 다윗이 환난을 겪을 때, 저거로부터 쫓겨나고, 그리고 완전히 광야에서 자기의 몸이 노출된 상태에서, 적들로부터 노출된 상태에서, 몸을 숨길 수 없는 곳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숨을 곳도 없습니다. 적들이 오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평안히 잠을 자고 어떻게 누울 수 있을까요? 숨을 곳을 찾아 헤매고 헤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위험한 지역에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이 바로 시편 18편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성으로 삼아 피난처로 삼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고백을 해요. 아람 왕으로부터 환난의 바람이 이스라엘에게 불었습니다. 많은 병사와 말과 군대가 애워쌌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현실만 보입니다. 군사만 보이고 말과 병거만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엘리사는 현실도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 군대는 이 땅에 있는 군사들과는 상대가 안 됩니다. 베드로는 현실만 봤을 때는 두려워하고 죽을 지경이었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내가 나를 어려움에 당하게 했던 그 현실을 오히려 지배하면서 발로 그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조그만 바람으로 인해서 집중력을 상실해버릴 때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띄고 물결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현실을 볼 때 그는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고 절망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셔서 구원하시면서 안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같이 배에 오를 때 바람이 그친지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환난의 바람의 시작은 그 끝을 얘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집중하고 걸어갈 때 곧 어려움, 이 환난의 바람은 종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아보세요.